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6페이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불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에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3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비극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의 시작. 비극의 시작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제가 이제 창세기를 언급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특히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와 그 타락 사건을 보게 되면 인간이 타락하는 방식이 여기에 다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 그 비극의 원인은 사실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욕심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품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던 것이, 갑자기 어떤 특정한 것에 욕심을 품기 시작을 하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굉장히 마음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온통 간판이다, 영화다, TV 광고다, 인터넷,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유튜브에서도 광고가 그냥 엄청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뜨는 것이, 이게 나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것에 나한테 자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차원에서 나한테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이 그냥 종류별로 다 뜹니다. 다 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것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한번 딱 뺏기고 그것에 대해서 욕심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얼마나 욕심의 시작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작은 욕심, 탐닉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물건을 한두 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욕심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사치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의 모습이 악마화 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 작은 욕심 하나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것이 제동 걸리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거를 어느 정도 좀 감이 오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이제 장기 같은 거, 바둑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많이 두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장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가 여러분 그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게 장기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를 하다 보면은, 장기를 두다 보면, 우리가 위기에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잘 보게 됩니다.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에 눈에 팔리면, 제가 이제 장기를 두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되게 많은데, 저놈의 차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차가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녀요. 근데 그 차를 잡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내가 포나, 그렇지 않으면 마에게 이게 걸려서
즉사하게 될 거라는 걸 그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막 이 앞서게 되면 위기를 못 봐요. 위험을 못 봅니다.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갑자기 포에서 포를 쐈는지 어떤지 박살 나거나 그냥 마가 와가지고서 말을 기는 줄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약간 막 리을자 비슷하게 움직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내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장기판이 완전히 패배로 떠나게 되죠.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탐욕, 욕심, 자그마한 욕심 하나 때문에 결국 내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하루아침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와장창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 사람이나 자신이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욕심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의 욕심이 내 영적 생활에 장기적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못 봅니다.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저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저것을 잡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고 하는 위기감을 주는 것이 욕심이 작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거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원래 상습적으로 범죄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어야 돼요. 다윗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다윗이 굉장히 절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에 어떤 면에서 되게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근데 그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서 그만 이 아름다움 또는 이 육신의 욕망의 한눈이 갑자기 한 번에 눈이 가려져서 인생에서 다시는 씻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시험에 빠지는 이 문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험에 빠졌을 경우에는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만 사랑하니까요,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의지대로 인생이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자기가 시험에서 넘어졌을 때 이제 일평생 그것이 자기 인생의 리스크가 돼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에게서도 평생 자기의 인생의 리스크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도 자기 인생의 최대의 리스크는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암살했다는 것이 그 인생 전체가 아니라 대대손손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윗 얘기를 할 때 이 얘기가 거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항상 욕심에 미혹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쓸데없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아야 되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있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그의 자녀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일어나는 비극을 다룹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낳은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 그랬죠? 이게 히브리어에서요, 아부 하게 되면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부에다가 이 이가 붙으면 이게 나의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엘리 하게 되면 엘에다가 이가 붙어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 라마사, 나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고 하는 아빠라는 말에다가 이가 붙으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뭐예요? 멜레크,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자기는 왕 안 되겠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첩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아브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근데 그 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아버지가 기드온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 누가 줬다고요? 기드온이 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미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욕심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욕심이 일단은 첩을 얻었다는 것부터가 이 선을 넘은 거죠. 욕심을 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 보면 이 기드온의 욕심이 얼마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선을 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별로 예상치 않았겠죠. 별로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기드온이 욕심을 내서 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첩을 얻은 이 문제가 나중에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의 첩사건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특히 어느 나라든지 또는 어디든지 지도자의 타락이 그 지도자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지도자의 타락이 다른 사람들의 타락과 연결되며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범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독려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아비멜렉이 그 아들, 그 첩의 아들이 왕의 자리에 욕심을 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직설화법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화법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눈치를 잘 채야만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기드온의 70인 아들들이 아비멜렉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날 속이고 있을 거라고 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을 잘하니까 남들도 거짓말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탐욕이 많으면 딴 사람들도 다 이 욕심이 많다고 생각을 하죠. 똑같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욕심을 품고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70명의 저 형들도 겉으로는 점잖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다 왕 되고 싶어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아비멜렉이요, 자기 형제들 70명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초기에 싹을 자르기 위해서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기드온이 몇 명의 자녀를 잃은 거예요? 70명의 자녀를 잃은 거예요. 근데 7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욕심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욕심이 가져다주는 파괴력은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것에 미혹을 받냐 하면 이거 조금만 거 가지고선 별 문제가 되겠어. 그러면서 이 욕심을 가소롭게 다루면서 그 욕심이 생각보다 엄청난 파장과 엄청난 사망을 몰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아비멜렉은 객관적으로 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요, 욕심이 앞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욕심이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사가 아닌 이상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겁니다. 욕심이 있지만 욕심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욕심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이성이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 또 다른 영역이든 권력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욕심이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이 욕심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계시로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 달콤한 설탕 같은 거 아닙니까? 설탕. 그 설탕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별로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근데 그 설탕을 우리가 탐닉스럽게 많이 추가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1차적인 경고는 치아가 썩는 거로 나타나지만 나중에 이게 치명적으로는 몸에 여러 부분에서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서 혈관이 터지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또는 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의 육체를 다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달콤함을 추구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위험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것들 달콤한 것의 최정상은 쇼츠입니다. 그렇죠? 쇼츠 다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근데 다행히 쇼츠에 대해서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쇼츠 하나 딱 봐도 쇼츠 보고 나서 다음을 보기보다는 쇼츠 보고 나서 밖으로 그냥 나옵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쇼츠 때문에 몇 시간을 뺏기는 일은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쇼츠가 가져다주는 위험성이 뭐냐면 쇼츠는 달콤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잠깐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쇼츠 보잖아요. 막 몇 초짜리니까. 근데 잠깐만 보면 되는데 하는데 몇 초짜리를 50개를 보면 이게 시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뇌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쇼츠가 가져다주는 위험성이 뭐냐면 뇌를 망가뜨립니다. 달콤함이 우리를 망가뜨려 가는 거죠. 그 달콤함이.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 전체를 다 파괴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자기 주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유를 하는가 이걸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고륙 지친임을 생각하라.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뭐라 그래요? 지역 감정. 이게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타파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같은 인종인 사람들끼리 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지만 다민족 국가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떻습니까? 피부 색깔을 가지고 인종 차별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지역 감정 또는 인종 차별 또는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뒤엉켜 가지고서 교회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박살내는 그런 일이 생기죠.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초점 맞추면 우리가 이런 지역 감정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이 분열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지역 감정을 그 당시 아비멜렉이 부추긴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을 자극하면 사람들이 눈이 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떤 욕심을 자극해야 눈이 멀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정치적 상황에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름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지역 감정이다 무슨 당이다 하는 이런 국가적 전 국민의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속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제가 여기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다릅니까? 사실은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당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소위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민주당이냐 국힘당이냐라고 하는 이 사건의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애국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탐욕이 거기에
끼어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갈라치기가 일어나고 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 안에서 정말 나라를 망가뜨리는. 근데 사실은 이런 방식이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난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방식입니다. 욕심이 미혹되면 그 다음부터는 옳고 그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익이냐 손해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어떤 경고도 귀담아 듣지 않고요, 어떤 논리적 타당성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지역 감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정당의 어느 정당이다라고 하는 이런 편견에 빠져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무엇이 옳은가를 서치해 본 사람들만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서치해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옳음을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옳음을 따지면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왜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나는 무슨 파, 나는 장로교, 나는 감리교, 나는 성결교, 나는 순복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교회들끼리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냐에 관한 개념보다는 내가 어느 교파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어느 교파에 있기 때문에 내가 꼭 그 교파를 지지해야만 합니까? 오히려 내가 특정한 교파나 그렇지 않은 특정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파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되어진다면 오히려 거기서 분리되어져서 나오는 게 옳죠. 근데 이 어쨌든 간에 내가 거기, 이것도 일종의 지역 감정의 방식이거든요.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소속된 건 무조건 덮어놓고 일단은 엄호하고 지지하고 디펜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무조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1차적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단한테 미혹당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난예배 때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욕심의 미혹되면요, 사실은 사람이 갑자기 다뤄지기가 쉬워집니다. 욕심 또는 피해의식, 이거에 빠지면 정말 컨트롤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객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루기가 어려워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성경적이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속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사실은 가장 선동이 안 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선동이 너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한국 교회는요,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뭐냐면 욕심을 자극해서 끌고 모은 거예요.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 교회 오게 되면 드라이게 준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옛날 전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또 전도 대왕이 아니라 전도왕한테는 뭘 줘요? 에어컨 준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가 다 초점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하든 요번에 내가 에어컨을 타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근데 욕심 자극하는 것도 참 어떤 면에서 너무 좀 초라하게, 이제 교회 규모가 작으면 이제 욕심 자극하는 것도 좀 초라하잖아요. 전도지에다가 뭘 이제 붙이냐면 이제 교회 규모에 따라서 때로는 비타민 C 이런 거 하나 붙여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봉투 하나 넣어서 주고. 여러분, 쓰레기 봉투 하지 마세요. 쓰레기 봉투하고 같이 주면 그 쓰레기 봉투를 열어서 거기다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전도용기를. 아니,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욕심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오게 해야 만들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는 그냥 무조건 하나여만 합니다. 그냥 진리 때문에 와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래도 일단은 사람들 교회에 어떤 식으로든지 일단 오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자기 합리화죠. 강단에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오게 만들면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욕심을 자극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얘기하게 되면 그냥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요 아무도 안 해요. 그게 자기 생각이죠. 아니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께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란 말이에요. 왜 자꾸 하나님보다 똑똑해지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 요즘 이 교회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착하려고 애를 쓰고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전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젊은 애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 이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이거든요.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다 그렇게 전도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전도하면 신기하게 잘 받아들여요. 진짜. 요번에 그 세상 떠난 그 찰리 커크 같은 분들이 했던 사역이 사실 그거거든요. 찰리 커크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관한 부분들, 기독교에 대한 오해에 관한 문제들, 복음에 대한 오해에 관한 문제들을 그 많은 젊은이들과 계속 토론하면서 그들에게, 근데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저는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걸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거에 대한 초청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 복음에 제가 해보니까 진짜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특히 젊은 아이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경우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게 기독교라는 건 처음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게 기독교라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위기예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아비멜렉처럼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천지가 이제 주로 이런 케이스인데, 신천지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유익과 이익을 채워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천지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상대방 위해서, 그 사람 위해서 뱀이 그렇게 접근했잖아요. 뱀이 하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접근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 지체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과 결정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세요?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죠. 오해. 그런 오해가 풀리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특히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어떤 피해의식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고를 자꾸 긁어가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전체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익이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애국 아닙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근데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잘 가고 안전하고 옳은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나라가 좀 치명적으로 잘못된 게 언제부터냐면 지역자치제 할 때부터입니다. 지역자치제를 하면서 지역적 이익만을 위해서 지역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국가 이익이 아니라 지역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천이면 인천, 서울이면 서울, 뭐 부산이면 부산, 뭐 대구면 대구,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역만의 어떤 지역 이기주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여러분, 아이고 그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무슨 지역 짜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야 뭐 캘리포니아가 대한민국보다 더 크니까 그런 나라가,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처음부터 여러 개의 나라가 합중국이 된 게 이게 미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땅덩어리도 손바닥만한 데다가 거기를 다 갈라놔 버리니까 가뜩이나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 데다가 지역 자치제가 되면서 더 분열이 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분리시키고 자꾸 갈등 유발하고 자꾸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적 이익 위주로 모든 걸 돌아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개인주의 별로서 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형제로서의 그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시면 믿사오며 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주적 교회로서의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아비멜렉에게 사람들이 호응해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호응을 안 해줬으면 괜찮은데 호응을 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문제가 그거죠. 지역 감정, 어떤 특정한 욕심을 자극하면 그거에 대해서 호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호응하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죠. 지금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3절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이게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머니의 형제들,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되죠.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 하나의 형제라고 하는 혈육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또 뭐가 생긴 겁니까? 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분열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양파, 쪽파, 무슨 파란 파는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걸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근데 자꾸 어떤 특정한 어떤 이 이데올로기를 외치거나 뭔가 영웅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추정하기 시작합니다. 도덕성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라는 간판을 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신성 모독적인 얘기도 하고 성적으로도 음란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일방적인 지지를 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진짜 지나치게 썩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숫자는요, 거품입니다. 왜 거품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사람이 우상입니다. 교회사회 안에서도 뭐에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던 건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였거든요. 뭐 여의도 광장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광화문 광장이다, 이런 광장에 모이는데 옳기 때문에 모이는 것보다는 누가 주도하기 때문에 모인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귀로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함부로 막 퍼부어대는데 거기서 아멘을 해요. 이건 신성모독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그 사람을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기한 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건 참는데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건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죠? 그 사람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종교는 그 목사입니다. 사실 목사도 아니에요. 이미 면직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무감각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병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지금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후려치시는지 아십니까? 그건 우상숭배가 심해서 그래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죄의 경중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감지하기 시작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했는데 살인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손바닥 한 대 때리고 그냥 내보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무게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이게 살인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서 빵 하나 훔쳤습니다. 야, 저는 교수형으로 죽여 하게 되면 빵 훔치는 게 엄청 큰 죄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들이 죄의 무게를 가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왜 권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예배에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해 놓으면 맨날 예배 시간에 지각해도 괜찮고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자도 괜찮고,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강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자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특히 이제 찬양 인도 하고 나면 피곤하겠죠. 앞에서 막 찬양 인도 하느라고. 그럼 뒤에서 모자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don't touch,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거든요. 교회에서 심각하다고 다루지 않으니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신성모독적으로 떠들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웃으면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 죽어 이런 소리 한 사람이요. 이거를 웃으면서 들어요 교인들이. 그러면서 뭐라요? 그냥 농담을 아니 이건 농담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교회 안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갔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데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리셋을 시키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는 더 이상 존중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죠. 굉장히 오래 참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것, 그리고 옳지 않은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것. 이거 우리나라하고 똑같지 않나요? 정말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것. 3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다. 왜 기울어요? 옳아서 기울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나한테 이익이라고 판단돼서 기울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가 계속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내 본성에 맞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민하게 느끼도록. 근데 아비멜렉의 회유가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도 아비멜렉이 왕이 될 경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계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판이다 그런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뭐 국힘당 쪽입니까? 아니 무슨 당이 아니 똑같은데 양쪽이요. 양쪽의 사람들이 지금 국힘당이다 민주당이다 무슨 당이다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다 똑같이 그쪽에서의 콩고물을 자기한테 떨어지게 될 걸 그걸 바래서 그 당에서 똑같은 불의와 불법과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국힘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한 50명이 넘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과연 기독교적인 기치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관해서 목소리를 내나요? 안 내잖아요. 기독교인은 뭐예요? 간판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국힘당 쪽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50명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차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 뭐냐면 왜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름에 대해서 이 정도 선을 넘어서면 발끈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 선조차도 안 가르쳤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거죠. 그들은 옳고 그름보다는 무엇이 이익인가, 무엇이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인가에 의해서 객관적 판단을 상실한 겁니다. 지역 감정, 혈연, 지연 뭐 그런 거죠. 그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일단 나한테 이익이면 그만이니까요. 그들에게 욕심이 앞서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교회들마다 이 담임 목사 청빙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 장로님들 또는 안수 집사님들이 청빙위원회를 조직해서 하는 일이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냐보다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야 내가 교회에서 편하게 그리고 나하고 이렇게 손발을 맞출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하고 친한 동기 목사님이 좀 규모가 좀 있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청빙 받아가면서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장로님들끼리 파가 갈려가지고 자기 파에 유리한 사람을 후임으로 목사로 청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코미디죠.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중국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책 읽은 지 오래돼서 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하루는 왕이 그 재상들한테 재상하게 되면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뭐 이런 식으로 재상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좌의정, 영의정, 뭐 우의정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파벌이 만들어지는데 하루는 왕이 한 책사 그 재상한테 이제 불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이 필요한데 자네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상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좌의정이라고 한다면 그 우의정의 아들이 아주 제격입니다. 딱 얘기를 하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보시오. 우의정이면 자네하고 정적 아니요. 근데 정적인 그 사람의 아들을 천거하게 되면 자네한테 위험하지 않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임금님께서는 그 자리에 적격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셨지 저한테 이익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익이라면 저는 딴 사람을 추천하죠. 근데 임금님께서 원하시는 적격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철학도 못 따라간다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서에서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 때도 설교했지만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였죠. 욕심을 자극하는 이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거는 이 사무엘이 틀림없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다고 가르쳤는데 뇌물을 받고 나니까
무엇이 옳은지 알아도 옳은 쪽으로 재판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뇌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잠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우리나라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뇌물 안 내면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는 얘기는 그냥 이 정도만 봐도 어느 정도 통찰이 되죠. 욕심으로 생각이 얕아지면 소위 생각이 얕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개념을 또 얘기해 봅시다. 생각이 얕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주로 자기 본성이나 감정,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 생각이 얕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감정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없든지. 예. 왜 그러냐면 생각이 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서 소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만이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자기에게 최고의 이익이고 진리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은 당장 나에게 오는 이익이나 당장 나에게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생각하죠. 과연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 전반이나 대한민국 전반에서 사람들이 생각이 얕은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익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에 너무 민감합니다. 무엇이 옳으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야, 이쪽이 이익이래 그러면 다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야 손해를 안 보는데 다 그러니까 거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항상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언은요, 유부녀와 간통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끔찍하다고 경고를 해도 욕심이 앞서면 이거 생각 못합니다. 유부녀와의 간통하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잠언에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이게 유혹하는 유부녀를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젊은이가 그 유혹하는 유부녀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성경은 경고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을 때는 그래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정욕이 앞서고 욕심이 앞서면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멸망하더라도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생각이 마비돼서 그런 겁니다. 생각이 마비된 세대,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들, 젊은이들이 생각하기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탐욕스럽기 때문에 생각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육의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탐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탐욕을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하게 되면 고침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동조합, 노조가 지금 파업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업을 계속하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 다 압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제 한 중고등학교만 졸업하는 나이 정도 되면 다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니, 저렇게 파업했다가 회사 망하면 쫄딱 망하지 않나? 자기네들도 망할 텐데. 그런데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왜 안 할까요? 저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돈을
내가 뽑아낼 수 있을 거라는 그 탐욕을 버리기가 싫은 겁니다. 아이, 나 회사 그렇게 쉽게 안 망해. 제가 나라가 지금 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몇몇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이렇게 듣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나의 나라 그렇게 쉽게 안 망해. 근데 여러분, 현명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라가 세워지는데 1000년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나라가 망하는 데는 하루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솔함이 어디서 나와요?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나라가 쉽게 안 망한다고요? 회사 그렇게 쉽게 안 망한다고요? 교회 그렇게 쉽게 안 망한다고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탐욕스러움이 얼마나 끔찍한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당장 갈라서 그 안에서 황금알을 다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노조 활동이거든요. 계속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황금알을 더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를 딱 갈라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장밖에 나오는 게 없죠, 뭐.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끊임없이 노조 활동해가지고서 이 노사 분열을 일으키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뜯어내려고 하게 된 결과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 해외로 다 이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장들 다 문 닫고 있고 다 실업자 되고 있잖아요. 그거 몰랐나요? 욕심 때문에 못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뭐가 문제가 있다 해서 담임 목사 물러가라, 계란 던지고 뭐하고, 물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 문제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보고요. 그때 가서 보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교회 안에서 좀 현명하고 좀 괜찮은 목회자들이 잘 쫓겨나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풍토를 좀 많이 보거든요. 누가 주로 쫓아내요?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같은 분들이 쫓아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명의 목회자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찰리 커크가 암살당한 그 사건의 아침에 소식 딱 듣고 나서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하루 종일. 투건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을 정도로. 왜냐? 그런 사람 한 명 만들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 교육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교육으로요. 목사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는요, 신학교에서 프레스기로 이렇게 막 찍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힘겹게 광야를 통과해서 진짜 희귀하게 한두 명의 목회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정말 정말 괜찮은 목회자 한 명 나왔는데 자기네들하고 좀 마음이 안 맞는다고 파당이 갈라져서 그 목사님 쉽게 내쫓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반면에 욕심을 자극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려고 그랬어요. 진짜 한국교회 보면은 진짜 답답합니다. 욕심이 너무 앞서서 진짜 답답해요. 진짜 내쫓아야 될 목사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해요. 이 비극의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4절부터 6절 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음으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에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자들이요, 탐욕이 앞서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을 이제 불러오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도원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욕심대로 따라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뇌물입니다. 바알 분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근데 바알 분리시 여러분 뭐죠?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생긴 게 바알 블릿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모인 돈 가지고 뇌물을 주는데 사용하는 것까지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조그만 죄 하나가 얼마나 누룩처럼 큰 죄로 가게 되는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죄가 죄로 잘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게으름이거든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파괴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엄청난 파괴력의 흔적을 남기는 게 게으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게을리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여러분들이 경건을 게을리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들이 게으르게 준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게으름이 별로 파괴력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아이, 좀 노는 건데 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무섭습니다. 달콤한 사탕 하나 먹는 것이 에이 뭐 이 정도 쯤이야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다 망가뜨리는 것과 같은 거죠. 특히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요? 악한 자를 지지해주고 악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이 자신들의 욕심을, 탐욕을 자극하는 사람, 자신들의 어떤 피해의식이나 불평이나 원망을 잘 찾아서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줘서 자기의 지지층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거의 본능같이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고 나면 통제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상상 초월입니다. 그냥 한마디 대화만 딱 나눠도 그냥 눈빛이 저에 대한 적개심으로 딱 바뀌는데, 제가 보면서 제가 감탄이 나오더라니까요.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잠깐 대화 나누고 나면 저렇게 눈빛이 달라질까?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컨트롤하기가 좀 괜찮은데, 이 연배가 저하고 좀 엇비슷하거나 많으면 또 대놓고 야단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컴온, 목양실로 데리고 들어와서 한번 야단치고 나면 눈빛이 순해져서 나오는데, 아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번 아수라장을 만들고 나면 그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파당 짓지 말라고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본성상 참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피해의식과 여러분들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또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이단의 특징일 겁니다. 이단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 오늘 낮예배 때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으로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사단의 도구입니다. 제가 오늘 낮예배 때도 마르크스주의, 네오막시즘, 제가 이런, 또는 페미니즘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을 다루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피해의식을 건드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을 건드리면 그 사람은요, 무엇을 시켜도요 목숨 걸고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정작 그 사람들은 뒤에서 이용하고 자기는 빠집니다. 그 사람들은 피해의식 가지고서 나가서 때로는 신나 몸에 뒤집어 쓰고 자기 몸을 불태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감옥 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막 몸을 던져가면서 하는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그런 식으로 파괴합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감정들,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이해들을 혼합을 해서 그거로 하여금 우리를 아주 정교하게 파괴시키고 이용을 합니다. 이건 창세기 때부터 뱀이 사용했던 방법이니까요.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피해의식이라는 것, 그리고 탐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 정과 육을 못 박지 않는 한 이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발동을 거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되 견고하게 붙잡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미혹이 판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는 방법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육을 못 박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을 배울 때라야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시간 사사기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을 통해 어떻게 비극이 시작되게 됐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모습 속에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미혹 속에 우리 속에서 선동되는 그 본능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스러움과 피해의식과 그리고 이 죄악됨,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